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특별한 능력일까요? 아니면 권세일까요?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입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는 좀 보조적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한 이후부터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성령이 이제 주도적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충만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명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은 표처럼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해 첫 주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껏 축복할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 오늘 한 해도 우리가 2024년이어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난 사무처리에서 결정했던 사청을 증축하는 일은 1년 내내 우리 공동체의 쟁점이 될 거예요. 그 1년을 공사를 해야 되니까 날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이 일에 참여를 해야 하는가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축에 관한 이야기는 포화 상태를 넘어버린 유년부 예배실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구호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적어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건축을 두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건축비가 2배로 올랐어요. 이전에는 평당 500만 원, 지금은 평당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유년부 예배실을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한 장로님이 유년부와 초동부를 분리하면 좋겠다. 그러면 사청에 지금 현재 유년부실만큼 크기의 예배실을 하나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해결될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신축하려던 계획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어가는 사청을 증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실 사청 증축은 상황이 되지 않아서 미루고 왔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3년 전부터 미완성 건물이에요. 벽체는 있지만 내부는 지금 전혀 공사가 안 돼 있는 상황. 뒷담한 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늘 부담이 됐어요. 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사청에 유년부실을 짓게 되니까 아예 그냥 건물 전체를 좀 완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고 지난 사무처리회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증축을 결정했고 36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하는 쪽으로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더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용도를 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2024년에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건축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건 확실한데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실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은요, 그냥 한쪽 구퉁이에 조그마한 건물을 청축하는 거 말고, 그래도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이 건축은요, 마음을 다잡지 않고 그냥 안일하게 접근을 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내내 직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좀 다잡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며 짐지고 가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건축하다가 어려워지는 교회의 소식을 자주 듣죠. 여러분, 건축은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길단 말이에요. 긴 문제에 늘 직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분열의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을 함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참 힘든 공사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건물을 잘 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아이성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훨씬 짐은 적지만 여러분, 건축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딱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 터지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축을 하자는 큰 그림에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마음이 나눠지느냐 하면 세부적인 부분에 가면 생각이 이제 나눠질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 건축하다 보면 내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때 나가서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두 명이 나타나서 다른 주장을 해요. 어떻게 되죠? 충돌이 생깁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건축 쪽에 생기는 문제는 대개 이런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내내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앞에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할 때는요, 교회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여러분, 건축은 굉장한 집중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건축하는 중에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은 건축대로 하고, 복음 전하는 일,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 각 사람을 도와서 세워가는 일, 사람이 더해져서 목장이 분가되는 일,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서 공동체가 세상에 충격을 주는 일은 건축과는 별개로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패턴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짓다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건물 짓고 영적으로 메마르면 사실은 건물 안 짓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축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헌신하는 겁니다. 한국의 위기가 뭡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면 전부 노인밖에 없습니다. 이미 망한 거예요. 세월만 가면 노인들 천국 가면 교회는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유럽을 굉장히 우리가 비난했는데 우리 유럽보다 더 빨리 소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사람밖에 없어 20년 지나면서 몇 명 남는가? 없어요. 이미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의 교회가 텅텅 비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 우리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 일에도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 준 이 건물에서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모든 유다 백성이 힘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가 증축하는 일 역시 우리 모두의 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설교가 짐을 집시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설교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면 돌파해야 된다. 쉬쉬할 것도 아니고 보경소 주지가 입장료 많이 받았다고 돈 갖다 줄 일도 없어요. 결국 다 우리가 해야 돼요. 차라리 우리가 마음을 딱 다잡고 직면하고 감당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입을 안 여시는 분이 반 넘는데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역사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폐허가 된 정말 황폐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 성벽에 벽돌 한 장 쌓아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리고성 같은 데는요,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요. 성을 사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50일 만에 지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오늘 3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는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너무 재미없지요. 우리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3장을 읽다가 이 사람 내 잘 아는데 그런 사람 있나요? 동명이인은 있지만요, 거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읽기도 불편하고요, 발음도 참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굳이 관심 가질 일이 없어 보이는 이름인데, 왜 성경은 그냥 많은 유대 백성이 합력해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안 적고 그 사람 이름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알 수 없는 이름을 왜 나열한 것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삶은 하늘나라의 사기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먹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당시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도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일들, 사람들도 잊어먹을 수 있고 우리도 잊어먹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거 믿어야 되고 그분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상을 준단 말이에요. 상을 준다는 말에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우리의 행적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어야 상을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 준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얘기고 기록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살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 이름이 75명이 나옵니다. 그들이 공사했던 공사원이 42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성문은 10개입니다. 이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동기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나, 이 힘든 일을 왜 해야 되나.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라는 동기부여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성벽도 없이 이 황폐한 채로 두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 당하는 일이 없게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신 것, 그리고 왕이 전해준 말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왕이 우리에게 성벽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 자발적으로 우리 일어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외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일을 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마치 내용 증명을 보내듯이 당신은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런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경고문을 보내서 성벽을 재건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매우 힘든 일이지만 모두가 자원했습니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해야 될 이유를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청을 왜 정축해야 됩니까? 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 사실 우리도 헌신하지 않게 되겠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주역이 될 청년들, 청소년부, 유년부, 유치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수용할 수 없으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이제는요. 너무 절박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잡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줘야 됩니다. 말로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고, 우리가 떠나도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벽 재건이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풋살구장을 만들어줬어요.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줬어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수용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세대 못 얻으면 교회는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이거 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상을 품고 갈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를 키워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동기에 공감한 사람, 유대민족은요, 성 안에 사람만 참여한 게 아니라 성 밖에 사는 사람도 다 참여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번 사청 정축의 과정 뭐 그렇게 우리가 크게 짐을 안 져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의 참여로 이 일이 감당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늦가을이 되면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기러기 날아가는 걸 잘 보시면 항상 V자형으로 날아가요. V자형으로. 그냥 뭐 대고 말고 날아가지 않고 V자형 대형을 딱 갖추어서 날아가는데요. 왜 이렇게 날아가느냐 하면 조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굉장한 비밀이 있다 그럽니다. V자의 대형을 갖추면요, 날개짓을 할 때마다 양력을 받기 때문에 상승 기류를 타게 된답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 그래요. 그래서 V자 대형으로 날아가면요, 혼자 날아갈 때보다는 에너지가 11%에서 14%가량 절감이 되고요, 혼자 날아갈 때보다 70% 이상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럽니다. V자로 가면 전진 저항을 많이 이겨내기 때문에 날개짓 횟수와 심장 박동수도 낮아진다 그래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이제 인도에 가다가 지치면 뒤로 와요. 그럼 뒤에 있는 기러기도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 뒤따라오는 새들이요, 꽥꽥거리며 계속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앞에 가는 사람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떨어져 갔다면, 혼자 갔다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긴 여정을 그들이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가면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네.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죠. 엘리야십 그리고 그 형제 제사장들. 물론 뭐 인적 관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같은 제사장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양문. 예.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이 참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포로 교환 시대부터 중간기를 지나서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 왕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왕과 같은 존재죠. 충분히 군림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해도 괜찮아요. 시켜도 돼요. 근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 일에 참여했어요. 솔선수범의 전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도자가 맨 앞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최강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돌격 앞으로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돌격 앞으로는 자기가 뒤에 서면서 병사들 보고 만 앞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앞에 가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도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처럼 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죠. 하나님의 역사에 언제나 지도자들이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 성벽 재건의 시작이 양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양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31절, 32절을 한번 볼까요? 31절, 30절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다. 예, 자, 성문 전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 보시길 바랍니다. 성문을 이렇게 건축했는데요. 화살표 방향이 아니고요. 성문은 시계 반대쪽으로 이렇게 재건이 됐습니다. 반대쪽으로. 양문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오문이 보이십니까? 옛문이 보이십니까? 분문이 보이십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양문에서부터 시계 반대쪽으로 쭉 이렇게 재건해 가서 이 북쪽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많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했다고요? 대제사장. 양문이 어떤 문이냐면 그 양문 중간에 보면 뭐가 있죠? 성전, 그 성벽 안에 중간에 보면 성전이 있죠. 그 양문에서 성전이 멀지 않아요. 그 양문은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용 짐승이 이 문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못에서 씻겨진 다음에 제물로 드리는데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양문이 이 양문이에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성벽 재건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뭘로 마칩니까? 양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무너졌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너무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뭘로 마무리해야 됩니까? 예배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제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자, 여기 보니까 모레못이 나오지요? 모레못. 예? 모레못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학고스. 아버지는 우리야. 자, 그런데 21절은 뭘까요? 21절.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자, 두 본문을 잘 보시면 공사 구간이 달라요. 근데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동명이인인가 봤더니 동명이인일 수 없는 게 할아버지 이름이 똑같고 아버지 이름도 똑같아요. 동명이인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에요. 공사한데도 전혀 달라요. 자, 무레못은 에스라 8장 33절에 보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하면서 가져온 물품을 인수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무레못은 왜 두 번이나 등장할까요? 여러분, 무레못은요, 자기 구간의 공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공사를 두 번 했다는 거예요. 두 번. 여러분, 성벽 제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자기 구간 공사를 마치면 이제 그만 쉬어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무레못이 두 번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구간을 다 끝내고 다른 사람 것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까지 줘줬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자기 일 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 무레못은요, 자기 일을 다 했지만 다른 사람이 잘 못하니까 가서 도와줬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내 것만 다 하면 다 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면 처지는 사람 있잖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짐도 줘주지 않습니까? 무레못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무레못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기적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무레못 같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무레못이 두 구간 공사했다는 것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 했던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자기 책임을 다하고 기꺼이 남의 짐까지 져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5절을 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를 했어요. 드고아 사람이 중수했다는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드고아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14.5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를 안 해도 돼요. 자기들 어차피 성 안에 안 살아요. 딴 동네 살아요. 근데 드고아 사람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드고아 사람만 참여한 게 아니고요.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도 참여를 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져 있어요. 거의 뭐 경주 거의 다 갈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도 참여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9km 떨어져 있고요. 미스바 사람도 참여했는데 미스바는 기브온에서 5km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 하논과 사노아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22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에서 떨어진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굳이 자기가 안 해도 돼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유대 공동체로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질 않았어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공동체 일이니까 뒷짐지지 않고 성벽 재건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합시다라고 한 어떤 일이요,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연관이 없고 나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 앞에 섰을 때 공동체와 함께 가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안 해도 되는 너 그거 왜 하냐?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어요. 3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연봉 1억이면 1억을 갖다 부은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다 미쳤다 그러죠. 그 1억 저 라면 사다 가면 퍼날라 봐라. 도대체 몇 명이가 나눠주시냐.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냥 마리아를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 발에 향유를 부을 기회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의 역사가 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까? 안 옵니다. 영원히 안 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음에 기회가 오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3,0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가지고 기다려도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은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자세를 버리고 나중에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유일하게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였는가? 드고와 귀족들이었어요. 드고와 귀족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어딜 가나 가룟 유다 튀어놓은 있다. 어딜 가도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든 백성이 심기일전에서 성벽 재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일을 외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드고와 귀족들이었습니다. 애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예루살렘에서 14.5km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어차피 뭐 거기 가서 살 것 아니니까 우리가 안 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귀족이니까 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안정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 뭐 굳이 그 일에 나는 협조 안 하고 싶다 이러고 안 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강제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총독이었어요. 강제로 끌어들일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드고와 귀족들이 안 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고지서를 보내거나 경고장을 보내서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느헤미야를 통해 주신 동기를 부여받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은 올라갔고 성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드고와 귀족들은 성벽 재건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성벽 재건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안 하면 그만입니까?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굳이 그렇게 막 헌신하고 힘들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고와 귀족들은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힘들여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마 다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감격을 느낄 수 없던 사람 누구겠어요? 드고와 귀족이에요. 자기는 안 했거든. 안 했어. 하나도 안 기뻐. 민망하겠죠. 여러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당을 13년 전에 지었어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이 본당이에요. 아시바라 그러죠.
쳐놓고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뜯어놓으니까요, 이게 진짜 한가득이었어요. 이걸 빨리 치워야 되는데 치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우겠다. 하여튼 몇십 명이 왔어요. 저도 같이 왔어요. 여기에 있는 그 아시바를 다 드러냈어요. 다 쌓아놨어요. 그 다음날 공사하는 사람에서 깜짝 놀랍니다. 누가 드러냈냐고. 우리 어젯밤에 다 했다고. 예. 우리가 그 공사하는 현장에 정말 몸으로도 참여하고 헌금으로도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원당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죠. 이게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적극 참여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안 하는 게 이익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이익 아닙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하만의 음모로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죠. 네 빨리 왕 앞에 나가서 이거 해결해라.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됐다. 안 불러내서 나가면 죽거든요. 그럼 암살하는 사람으로 오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에스더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다. 이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시하고 살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문제가 뭐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의 자리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 안 하는 게 절대로 이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고와 귀족들 뭐 이유가 있었겠죠. 빠졌습니다. 느헤미야가 성경에 이걸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네,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금장색은 뭐냐면 금을 세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이 사람에게는 목숨처럼 중요하겠어요? 손입니다. 손 다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 무거운 돌을 들어 나르는 성벽 재건에 금장색도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 누가 참여하냐? 향품 장사 하나냐. 예, 향수 이름 아는 거는 조말론? 향수를 안 바르는 잘 몰라요. 이 하나냐는 귀족들에게 향수를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인데요. 이 하나냐의 행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향품 장사입니다. 비싼 향수를 파는 사람입니다. 일반인은 사지 않아요. 귀족들만 사는 비싼 향수를 파는 사람. 늘 헤어드라이 멋있게 하고 화장 잘하고 옷도 그냥 깔끔하게 입고 하이힐 신고 딱 그렇게 다녔겠죠. 근데 이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육체 노동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벽 재건에 함께 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이 사람들의 헌신과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9절 12절 보겠습니다. 9절과 12절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네. 자, 두 개 공통점이 있습니다. 후르의 아들 르바야, 그 다음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 두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똑같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고위 관료라는 말입니다.
고위 관료. 뭐 고위 관료니까 바쁘기도 했을 테고요. 본인 일 안 해도 됩니다. 역시 이 사람도 솔선수범해서 참여합니다.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니까 뭐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핑계 댈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성벽 재건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안 해도 되고 너무 바쁘지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자세로 시간을 쪼개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요, 시간 남고 돈 남고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시간이 없는 사람 쪼개서 하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덕과 기적 보십시오.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12절을 잘 보세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누가 참여합니까? 그 집에 딸들이 참여했어요. 딸들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을 잘 안 시켰어요. 물론 밥은 해다가 날랐겠죠. 밥은 해다가. 그런데 살룸은 그 성벽 재건은 험한 일입니다. 뭐 주로 어떤 일 하겠어요? 돌 굴리고, 돌 지고 나르고, 흙 짊어지고 나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딸은 뭐 합니까? 가서 흙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금수저니까요.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뭐 놀러 다니고 여행 다녀도 될 거예요. 그러나 살룸은요, 자기도 했지만 딸들을 다 동원시켜서 이 일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셨어요. 저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해야 됩니다. 예. 뒷짐지고 앉아있고 손 털고 앉아있고 목에 힘주고 앉아있고 이게 아니라 다 걷어붙이고 자원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참여하는 이 모습, 이런 공동체가 뭘 못 해내겠어요? 할 수 있어요. 13절입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예, 골짜기 문이 있어요. 골짜기 문.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했다 그랬어요. 산호와 주민은 예루살렘에서 22km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작은 성읍이에요. 22km 떨어진 데 있으면 뭐 성벽 굳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안 해도 괜찮죠. 그리고 마을이 큰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일할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5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북쪽의 성벽 200m를 중수하는데 4집단이 참여를 합니다. 200m야. 4집단. 그런데 13절을 보세요. 이 산호와 주민은 숫자도 많지 않은데 골짜기 분문까지 성벽 몇 규빗을 중수했습니까? 1000규빗이에요. 1규빗이 여기서부터 손끝까지입니다. 이는 뭐 키 큰 사람은 좀 더 길겠고 보통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럼 1000규빗이면 얼마입니까? 머리가 돌아가는데 450m입니다. 여러분, 200m를 4집단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450m를 이 산호와 주민 그리고 한운 주민이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이걸 감당했다는 거예요. 골짜기 송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지라에 돌 굴려가기도 쉬운데 골짜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 힘든 구간이지만 산호와 주민이 열심을 내서 이 구간을 담당했어요. 저는 이 한운과 산호와 주민의 태도를 우리가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의 내용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산화주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골짜기에 배치했냐 이거예요. 우리 작은 말이라고 무시하는 거냐? 왜 저 팀은 200m에 네 팀 주고 우리는 450m에 한 팀만 주냐? 이렇게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산화주민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다 해요. 골짜기에 450m, 1000규빗의 구간을 중수를 했어요. 불평 없는 이 태도, 감당하는 이 산화주민의 태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게 보석 같은 거예요. 예.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진짜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던져놔도 다 해냅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을 늘 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불평하고 어디 가도 원망합니다. 이 산화와 주민의 태도를 우리가 꼭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 봅니다. 시작.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삽배의 아들 바룩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성벽 재건을 열심히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했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 삽배의 아들 바룩에게만 이 단어를 붙입니다. 이 뭐냐? 힘써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바룩에게만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써라는 히브리어는 헤헤라인데요. 뜨겁게 되다, 열심을 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바룩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는 열정을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대단한 충성을 했다는 얘기죠. 대단한 충성, 힘에 겨운 충성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균형과 이 밸런스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균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해갖고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일 중독자처럼 교회 일만 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은 50대 50이라는 기계적인 균형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늘 똑같은가요? 직장 가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늦게까지 일하고 야근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뭐 할 일 없으면 일찍 퇴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요 패턴이요 계속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균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난 9시에 무조건 집에 가야 된다. 뭐 몇 시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 나는 그때는 못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되지만 그 균형은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어야 합니다. 야근할 때 야근해야죠. 야근해야 되지만 난 무조건 다시 집에 가야 된다.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디키즈에 가보시면 놀이터에 그 시소가 2대 있습니다. 타보셨어요? 오늘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타봤어요. 시소는 중심축이 어디에 있냐면 딱 중앙에 있어요. 그렇죠? 모든 시소는 중심축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0kg 되는 사람과 50kg 되는 사람이 딱 앉으면 균형을 맞춰요. 근데 시소는요, 기계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역과 일상의 균형을 잡는 것은 시소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9시 집에 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개벽으로 난 집에 간다. 가버리고. 여러분, 사역과 일상의 중심축이 늘 중앙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중앙에 있지 않아요. 어떨 때는 이 중심축이요, 7대3 지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힘을 쏟아야 됩니까?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3쪽에 힘을 더 쏟아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3쪽에 힘을 더 쏟아야 그게 진짜 균형이 되죠. 근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뭐든지 간에 중심에 놓고 그렇게 균형을 기계적으로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심축을 자꾸 옮깁니다.
옮겨요. 어디다 맞춰야 되냐? 기계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옮기는데 맞춰서 우리도 움직여야 돼요. 만약에 기계적인 균형만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룩처럼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무레모처럼 일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산화 주님처럼 일할 수 있겠어요? 뭐 기계적으로 무조건 요때 되면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삿배 아들 바룩처럼 과도하게 보이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축을 누가 맞춘다고요? 하나님이 옮겨 다녀요. 그럼 그거 맞춰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오늘 뭐 신랑결혼 다 가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예. 자, 오늘 우리는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어요. 75명이 참여했습니다. 계층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양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양한 직종의 사람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팔 걷어붙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몫을 감당했어요. 제사장도 있습니다. 레위인도 있어요. 고위관리도 있습니다. 세공업자 있고요. 향품 장사 있고요. 여자도 있고요.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 밖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역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사에 우리 모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는 비판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노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비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일꾼만 있습니다. 비판자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인 노릇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인 의식은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모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 이타적인 자세로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충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체면이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일할 때는 머리 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화 주민처럼 하셔야 돼요. 무레모처럼 하셔야 합니다.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일은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발적인 자세로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없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난 자원하는 마음 없으니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살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함께 여러분 참여할 수 없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참여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이 커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동하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자원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